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딱 들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막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약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된 사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싶어서 성령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단지 주목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김이 목적이라면 굳이 그런 거창한 능력이 아니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그럼 말하는 거냐?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것도 이방 왕 바로로부터 평가를 받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그 축복과 그리고 특징, 그리고 주어진 이 사명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던 것을 해몽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책도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자 바로가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즉시 총리로 발탁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서 흥분해서 야, 단지 말로만 야, 너 총리해라. 이렇게 임명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뺏어 줍니다. 이걸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 옥새 같은 거예요, 옥새. 그러니까 요셉이 왕의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수레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 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세력가인 그 태양시대 제사장,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죄수였던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이방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축하는 거를 가증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축을 되게 천시 여겼다. 우리 뭐 백정처럼 천시 여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축하는 요셉의 형들, 유대인들 목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요셉의 형들하고 유대인이라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겸상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이 모든 핸디캡을 단번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셉이 죄수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죄수였는데 총리가 돼서 잠이 들었다고. 게다가 애굽은 지금 현재 우리 미국같이 세계 제일 강국이에요. 최대 강국인데 거기에는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질비하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요셉은 30살의 젊은 죄수였어요. 게다가 가지가게 여기는 목축하는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글을 바로가 꿈 한 번 해석했다고. 아니, 꿈 한 번 해석했다고 하루아침에 세계 2인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다가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 꿈이 뭐냐면 풍년 7년이 온다, 흉년 7년이 온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했을까? 바로는 당대 최고의 술사와 박사들이 풀지 못한 자신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것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특히 요셉은요, 다른 뛰어난 그 술사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놀라운 꿈을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오직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게다가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거기다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지혜가 있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만을 분석한다고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지도자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바로 그랬다고요. 왕이시여, 풍년 때에 관리자를 세우십시오.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공물을 저장하십시오. 바로는 아마도 이 사람은 미래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집, 그 전에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가정 총무로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했는데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했다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이미도 사전에 보고 받았겠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너무 파격적이잖아. 그렇잖아요? 너무 파격적이야. 아니, 총리의 비서 정도나, 총리 말고 총리의 역할 옆에 있는 비서나 아니면 행정관 정도면 딱 맞아. 아니, 딱 맞는 것도 아니지. 그 정도면 재수로서는 넘치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인사를 단행한 걸까? 그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도록 이끈 근본적인 요인이 뭔가?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건들, 바로 모든 조건들이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모든 조건들이. 젊다, 감옥에 있다, 유대인이다, 딱 그걸 향하고 있단 말이죠. 말도 안 된다. 거기 수없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됐다. 예.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인간이 아니면 누구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봇물이란 말은 뭐냐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수로를 이제 하자는 그 수로, 그 물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길을 이리저리 대는 것처럼, 이리저리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적으로 움직이신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최고 권력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따라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이면을 살펴보면 요셉의 13년 동안 광야의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피부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풀려나리라는 희망도 없이 그 인생 밑바닥에서 그 감옥 그 저 밑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13년간. 13년간.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은사들이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또 꿈 해석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 모든 해석은,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높였을 때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킨 바 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요셉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본 거예요. 들킨 바 되게 됐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만 제자리 멈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어떠한 제스처도 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에는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는, 이 대나무는 그 심고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1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그냥 죽었나 보다. 그리고는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약 6주 만에 20에서 30m가 자라요. 이 정도에서 와, 한번 해야 돼야. 아, 집에 가서 하려고 그래야? 60에서 30, 헷갈리잖아요. 6주 만에 20에서 30m가 자라요. 아, 예, 그래요. 이게 손 마주쳐야지. 예, 예. 사람들이 물어요. 이 대나무 6주 만에 20m, 30m가 자란 겁니까? 아니에요. 이 대나무는 6주 동안 자란 게 아니라 5년 동안 자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위에 나타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땅속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뿌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높이 자랄 수 없었고요. 강한 바람을 견뎌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노예 때도,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가 맞춰졌을 때 단 하루 만에 요셉을 죄수에서 세계 2인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수인 요셉이 총리가 됐다. 야, 대박 났네. 와, 너무 좋겠다. 하루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날보다 우리가 준비되는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모소대나무처럼 강한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요셉처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자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의 그 광야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겁니다. 모소대나무처럼, 요셉처럼.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높이신 목적이 무엇일까? 단지 요셉의 한 사람만의 그 성공을 위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유는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산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은 높아졌지만 변질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달라져요. 그러나 요셉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6절에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총리가 되면 세계 제2인자가 됐으면 이제 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쉴만 하잖아요. 누려도 되는데, 아니, 왜 세계 2인자가 사서 고생을 해서 막 전국을 돌아다녀? 좀 넓어? 예, 엄청 넓은 곳이에요. 왜 돌아다닌 거예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셉은 자신이 17살 때 꿈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꿈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 살지 않았습니다. 참고 짓고 곡식 모으고 다가올 흉년을 준비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풍년만 보고 좋아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봤던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 그래서 결국 그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그 혹독한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요셉의 준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으로 살아나게 된다.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요셉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벼락부자가 되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공직에 나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요, 사람을 살린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 뉴홉의 성도야? 너 누구야? 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자신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단지 전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 내 이웃이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인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도록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능력인가? 업적인가? 성공일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막내 아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보였던 그 책이죠. 하나님의 막내 아들은 이 책에 저자 여진구 규장 이 대표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때 천사 2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이제 마지막 순간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요. 그 순간 머릿속으로 내가 기독교 출판사 대표로서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업적이나 공적들을 머릿속으로 막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이 선교사들을 도왔던 거, 헌금했던 것들을 막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천사에게 물어봐요.
백보자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물어보실지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정답을 알면 자신을 변호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계속 대답이 없던 천사가 여러 번 물어보니까 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바로 이 한마디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 한마디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주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업적을 쌓았는지 주님이 그거 물어보실 줄 알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통곡했어요. 통곡했어요. 이 내용. 여진구 대표도 역시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가족과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그 회사 직원들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용납하지 않고 미워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게 돼요. 신앙적 업적이 아니라 그동안 빠져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돕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이렇게 가능했던가? 그것은 그가 죽음의 위협이나 지옥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러다 죽을까? 나 그 지옥에 가면 내가 질문 받을 텐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책에 다 나옵니다. 꼭 사서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강력한 능력을 얻는 데서 막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데서 그것에 끝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성도를, 기업의 사장이 직원을, 직원이 사장을, 학교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껴주십시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심의 목적, 이 목적은 요셉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셔요. 때가 되면 우리의 그 광야가 맞춰지고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게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위치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지든 낮아지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구합시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사랑으로 살리는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여러분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우리 이거 들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믿고 또 말씀에 따라 준비되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여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